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 지난주에 주제의 말씀이고 또 11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이 시대에 진정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한 번 더 심각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다스리게 하셨고 또한 비록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으로 이 땅의 인생들을 주의 이름 아래 부르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기를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계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또한 매 순간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면서 주께서 세우신 바 되어진 그 뜻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물어보고 또한 그 질문 앞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해답에 대한 온전한 답이 없다면 정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참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도 모르는 남은 자 7,000人을 두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은 제목처럼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채를 가지고 알곡과 결을 나누듯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모으듯이 자기 백성 중에서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남은 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라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예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시원찮으면
참된 남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음을 고린도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쾌락과 물질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남은 자들입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어도 구름과자 한 대 피울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이 동화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세라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거루트기들입니다. 맞습니까? 질문 많죠? 계속 여러분 답을 해야 될 거예요. 고민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아닙니까? 라고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수만이 택하심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신화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열심은 그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 오늘 우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 개역 한글은 어떻게 말했냐면 완악해졌다 말해요. 완악해졌다, 악해졌다는 거죠. 우둔하다는 이 말은 상처가 나서 딱지가 생겨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일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일을 워낙 안 해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없어졌어요.
굳어있는 굳은 살, 그것을 의미합니다. 굳은 살은 여러분 내 살 같아요? 남은 살 같아요? 남은 살 같죠? 감각이 무딥니다. 누군가가 저 악수하면서 강인이가 말했나? 목사님 소리 참 부드러우시네요. 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양심이 화이 맞았다 할 때도 바로 이 말을 씁니다. 굳은 살이 박혀서 마음에 생각에 감각이 없어진 상태. 즉 그들이 우둔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과 열심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만 비록 교환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 속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면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가슴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들부들한지 아니면 세상과 영합하여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정도로 완악해져 있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7절에 등장하는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유기된 자죠.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서 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려두실까? 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 남겨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즉 유기된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래, 네 그렇게 살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의 남은 자인가? 아니면 버림받아서의 남은 자인가?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처하기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자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웬걸요? 하나님 그들을 과감하게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흩어지게 했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기막힌 현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도 하나님 사람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그러한 심판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유기된 자로서 즉 버림받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버림받아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한 선택하심의 은혜 앞에 기뻐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버림받아서 남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미하겠다 말씀해요. 혼미하겠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혼미하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비됐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심령을 흐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이게 문제죠. 심령의 마비.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동시에 눈과 귀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그냥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말씀 또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보면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아야 되지만 깨닫지 못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두는 거예요. 이 인생이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자,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해도 어떻게 해도 온갖 방법 싹 동원해서 꼬시고 해도 그 애가 계속적으로 반항하고 어긋난 길로 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착한 부모라서 끝까지 아마 케어할 거예요. 저는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마 저는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애들이 그랬다면 그래 이놈 손들아 잘 살아라 하고 저는 사정없이 끊어버릴 것 같아요. 바로 그는 버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은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과 귀라야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마치 그 말씀이 여러분 참 더듬이가 있는 것처럼 한 심령마다 쭉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참 감사하는데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핑계 삼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깊은 잠을 주셔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합리화. 이게 병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그 말씀을 듣고 귓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작업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독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옆에 있는 분 살피면서 구역장, 부구역장들은 그 식구를 돌아보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잘 지냅니까? 계속해서 독려하고 살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그분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볼 때 들을 때 뭐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자입니까? 복된 자라는 거죠. 믿으십시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시의 이런 타이틀을 보면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왜 다윗이 저주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 누굽니까? 지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기력이 다해서 아비삭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결혼해서 이제 그야말로 노년에 그야말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없으니까 약속은 솔로몬에게 왕이 이어되지만 지금 그 빈 틈을 꼬집어서 이 아도니아가 반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고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게 되어지면서 당신이 후사를 솔로몬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해는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반란의 기운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다윗이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이 이 장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허리에 힘이 없게 해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허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즉 생식의 원천이 허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허리가 떨림을 통해서 후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들을 반역하고 반역의 길을 통해서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라?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이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덫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저주는 심령이 혼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은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느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특권들이 누구에게 가게 되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회복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서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 가신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는 말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세상에 구원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 풍성함을 보고 시기가 나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리게 되어질 그 복은 그들이 넘어지기 이전에 누렸던 복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다라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통해 12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류 구원의 역사의 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를 믿는 그 이방인들을 시기하여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확신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고 순교까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죠. 로마서에서는 시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기. 로마서에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 시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복음을 영접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질투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자기가 못 먹는 밥, 참남도 못 먹겠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유대인이 이방인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줘야 됩니다. 질투나게 해야 됩니다. 질투나게. 어떻게 해요? 예수쟁이들 잘 사네? 예수쟁이들 교회당 예수 믿더만 삶이 뭐가 변하네? 살아가는 무엇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 즐거워 보이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행복한 모습. 구역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주일날이 되어서 힘들지만 그 주일날 가운데서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행복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도
힘들지만 내게 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꼭 1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듯 직장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져야 된답니다.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요령만 부리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자매들에게도 질투 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더 그래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지도 궁상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인데 저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아이고 새끼들까지 좀 고생이네 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저 애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 믿으니까 효성의 가정이 저렇게 복을 받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 신앙 1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2, 3대 살다 보면 서로 믿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품이 되어서 우리 다른 사남매의 식구들 또한 김 목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예수 믿더니 참 형편이 잘 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꼬질꼬질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바로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합니까?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3년 교육받았다고 바로 사도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고향 다소로 가서 11년 동안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적 수고름을 잘 감당합니다. 14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자기 교회의 협력 목회자로 세워서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1년 후에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받고 도전받고 연단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존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았던 이 사실에서 나는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로 선택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는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신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꿈은의 성도들이 이 험악한 시대, 말씀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참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